안녕하세요.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늘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길들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찬송가 342장,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원래는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숙제 내드렸던 거 다 외우셨는지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오늘 이제 욥이 자기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충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예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였고 두 번째는 빌닷이에요. 근데 빌닷 이제 우리가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일이라는 얘기는 8장에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충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닷의 충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고난이 오는 거는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죠.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근데 빌닷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에 근거한 거였냐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말이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본 거, 꿈꾼 거를 얘기해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거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고, 8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뭐냐면 전통에 의하면 말이지, 옛날 선조들의 지혜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네 자식이 이렇게 죽은 걸 보니까 너나 네 자식이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 같은 그 인과응보, 이거를 가지고, 인과율을 가지고 지금 욥을 계속 공격한다는 말이 맞겠죠.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해답을 찾으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빌닷 같은 경우에는 8장에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은 창대한 자로, 욥은 미약한 자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하여 욥이 1, 2, 3절에 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 맞아, 네 말이 맞긴 맞아 라고 인정을 하긴 해요. 그런데 약간 냉소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9장 전체의 뉘앙스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뭐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랑 뭐 말싸움을 한다 한들, 변론한다 한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겨,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뭐 그가 산을 옮기고 땅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뭐 하늘의 북두성, 묘성, 삼성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힘과 지혜에 있어서는 그분을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논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겠어. 나의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대변해 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약간 감정적으로 욥이 억울한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자녀하고 엄마하고 논쟁이 붙었어. 논쟁이 붙으면 그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엄마 이길 수 없습니다. 엄마의 경험, 엄마의 지혜,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처음에는 자기도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만 속 터져 죽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말이 다 맞거든. 지금 욥이 9장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오늘 이거 9장 읽으면서 좀 되게 웃기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거 욥기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너무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그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걸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보면 욥이 꼭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엄마한테 막 따지듯 막 하나님께 지금 욥이 따지고 있는 거야. 따지다가 이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시고 이 잘난 양반을 내가 어떻게 이겨? 이게 지금 욥의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을 하긴 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욥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이 내 무죄와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지? 그 지금 갈등과 고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쭉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나? 그 양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려? 지금 이거예요, 지금.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나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냐. 여기서 라합은 그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바다의 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악한 영들도 그 앞에서 그렇게 굴복하는데 나는 당연히 찍소리도 못하지,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16절부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양반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나를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한테 상처만 입히는 분이야, 뭐 이런 거예요. 18절.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우리 인생이 이거랑 똑같아요. 제 인생도 그렇고요. 이 지금 설교를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좀 그럼 도와주십시오. 막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숨 쉬지 못하게끔 나를 막 조이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어도 워낙에 내가 지혜가 딸리고 부족하니까 막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다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는 몰라도 어설프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어설프게 하는 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 막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뻔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어. 지금 너는 못 깨달아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섭리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말이 없어. 그런 이제 뻔한 대답을, 근데 그게 사실은 뻔한 대답 같지만 그게 유일한 대답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답이 뻔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막 욥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이 안 통해.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해요. 그분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사실은 우리의 부족감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그때 가보면 그때 알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근데 지금은 몰라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자꾸 막 주사를 놔. 나를 사랑하면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되는데 맨날 공부하라고 아침에 일찍 깨우고 숙제시키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듯
욥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기 9장도 마찬가지로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변명을 해요, 계속. 그런데 욥의 신앙 상태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욥의 자기의 그걸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아직 욥이 자기의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욥은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보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러고 끝나면 진짜 허무하고 좌절될 텐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여기 보면 그래도 일말의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와 대면하여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나 너무 힘듭니다. 누가 좀 나를 변호할 변호인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신학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욥기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엔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중재자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구나 라고 하는 그 중재자가 계셨다는 걸 얘기한 것처럼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아무리 자기 일을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지옥인 거죠. 다 저주인 거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욥이 나에게 판결자가 필요하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기가 로마서와 같이 우리는 의롭지 않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중재자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혹시 오늘도 아니면 요 근래에 살아가면서 아니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해답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거 오늘 외우셔야 할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내 원통함, 억울함, 서운함, 섭섭함 붙잡아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능히 이해되어지고 능히 용납되어지고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